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혼자 살 수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또 오해도 생기고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당함이 도를 지나쳐서 나를 모욕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또 이를 때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만큼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특별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받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부당한 대우, 모욕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 부당한 대우를 온몸으로 그대로 받아내는 삶을 사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순응하며 고난을 받느냐,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내 등을 때리고 내 수염을 뽑고 내 뺨을 때리고 내게 모욕과 침뱉음을 하는데도 그 모든 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 모든 모욕과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인,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당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뭔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고난받는 종이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질고를 대신해서 받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받는 종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가 전혀 없으면서도 무시무시한 그 채찍, 침뱉음, 고난, 모욕을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염을 뽑히는 그 수모까지 당했다. 이 수염을 뽑힌다는 것은 정말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깔아 뭉개는 거죠. 암몬 왕 한운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 때 다윗이 부하들을 조문 사절단으로 보냈어요. 외국에서 조문 사절단이 오면 얼마나 예우를 잘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암몬 왕 한운이 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니 어쩌자고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조문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의 수염을 반을 깎아버리고 옷을 찢어서 엉덩이가 다 보이게 해서 창피를 줘서 보낼까? 이건 전쟁 선포 아니겠어요? 이것은 다윗의 모든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만큼 무시를 주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수치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수염 뽑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침뱉음을 당하는 것, 사실 이것도 드문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 침뱉음을 당해 보셨어요? 아마 이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얼굴에다 침을 뱉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드문 일이에요.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그것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수염 깎이는 것보다 더 모욕이죠. 어떻게 침뱉음을 당하겠어요, 그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침뱉는 행위는 최대의 치욕이에요.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수염을 뽑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염 뽑히는 거, 얼굴에 침뱉음 당하는 거, 그거야 차라리 내 살을 베이고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뼈가 부러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수염 뽑히고 이 침뱉음을 당하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더 모욕적이겠어요? 차라리 뼈 부러지는 게 나아요. 뼈 부러지면 조금 지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침뱉음을 당하면요, 이건 모욕이에요, 모욕. 잠을 못 자요. 괴로워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아요, 평생에. 그래서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최고의 모멸을 당하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남성에게 있어서 수염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의 수염을 뽑아버린다? 그 남자의 수염을 잘라버린다?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일을 행하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 남성의 수염을 자르는 일은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는 거, 이거 최고의 치욕이에요. 최고의 모욕이에요. 가장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사람들에게 침뱉음의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난받는 종,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침뱉음과 이런 수염 뽑힘과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자기의 온몸으로 왜 다 받고 있을까? 그렇죠? 심지어 이 고난받는 종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내가 끝까지 다 담당하겠다, 아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50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렇죠?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겠다. 이거 뭐예요? 피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데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침을 뱉는데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염 뽑을 때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침 뱉을 때 그대로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럼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을 자기가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죠?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결단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그런 거죠. 이사야는 이 고난받는 종이 그런 것을 그렇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염 뽑힘을 당하여도, 내가 침뱉음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5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무리 내게 모욕 주고 아무리 내게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이 모든 것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기꺼이 계시니 나와 다를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모욕과 그 어떤 수치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다 받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이유죠. 내가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내가 모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나는 이거 다 담대히 받겠다. 이게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종, 이 메시아를 준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 그 모습들, 자기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을 예비하셔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고난받는 종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겠다. 이 고백이죠. 그렇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 메시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고통과 동시에 수치, 죽음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 고통과 수치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땀이 나도록 기도한다는 것,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땀을 흘리며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해야 될 그 고난 수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미 아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그 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그는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 모든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신 것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책,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지은 죄로 각각 그 죄길로 다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묶어서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켰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가져가셨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왜? 우리의 공로가 1도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1도 없잖아요. 1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런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어떤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라는 것,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고난의 종이 받았던 그 수치와 모욕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것,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자신들이 고통당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목걸이와 장식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에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인 로마 군병들, 자기에게 채찍을 가했던 그 군병들, 자기에게 침뱉음을 주었던 그 모욕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내려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냐고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이런 행위를 했던 모든 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요. 이 십자가 사랑,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 소리 못 들어가지고 우리 못 구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그 증거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아무도 가까이 않는 죄인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죄인을 멀리하고 죄인을 징벌하고 죄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고백한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여전히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침뱉으며 채찍을 때리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모습이죠.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주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 가까이로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이 수치와 모욕을 끝까지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는 지금도 유효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사명자로 선포한 것처럼, 보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